잘 아시는 이야기죠.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요. 이 베데스다의 뜻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벳은 집을 의미하고요. 뒤에 헤세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 또는 뭐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 아닙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요, 병자들이 바글바글 거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들어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물을 동하게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처음 들어간 병자는 누구든지 다 낫는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허탄한 신화 같은 가짜 뉴스 이런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에 바로 그곳을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치유에 대한 소망과 기도로 가득 찬 이 병자들이 북적대는 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베데스다에 찾아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쁘신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단 한 사람의 그 병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38년 된 투병으로 폐인이 되어버린 그 한 사람 주님이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이 베데스다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이 병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38년은요, 평균 수명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요, 30에서 40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요, 질병 가운데서 허덕인 사람인 거죠. 대단히 억울한,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맴돌았지만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베데스다의 허상에 속은 병자를 치유하시고자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허울 좋은 베데스다의 한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를 고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죠. 그럼 여러분, 베데스다의 한계와 허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거기는 끝없는 경쟁만 난무하는 곳이었어요. 끝없는 경쟁만. 자, 38년 된 병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요, 베데스다가 철저한 경쟁사회, 그리고 자신은 힘없고 백없는 나고자라는 사실을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는다고 한다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제일 신체 멀쩡한 사람이, 제일 그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비교적 제일 건강한 사람일 거예요. 더 심각한 중환자들은요,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베데스다란 말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란 말인데, 거기에 실상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끝없는 경쟁만 난무하는 곳이 베데스다의 실상입니다. 치유는 고사하고 치열한 경쟁만 지배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이고요. 은혜는 그림자도 볼 수 없고 가짜 자비와 혐오스러운 종교만 난무한 곳이 베데스다인 거예요. 그렇지만 베데스다를 또 떠날 수도 없어요. 왜요? 왜 떠날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버려버리면 내 삶의 신락 같은 그 희망마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그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처지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 고속도로를 탁 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속도로 타면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빨리 가려고 고속도로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석 귀성길, 저도 이번에 추석에 지방에 고향에 다녀왔는데, 추석 귀성길 어떻습니까? 고속도로인가요? 아니에요. 저속도로예요. 저속도로. 7시간, 9시간 고생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문도로예요. 고문도로.
서로 먼저 가려고 경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미어터지고 다 몰려오지 않습니까? 예. 또 여름에 여러분 해운대 해수욕장 가보세요. 100만 명 인파가 몰려옵니다. 완전히 콩나물시루예요. 콩나물시루. 예. 비서라는 이름으로 모여들지만 더 열받아 버려요. 예? 더 열받아. 무슨 거기서 비서입니까? 사람의 치유는 더 열받는 현장이죠. 요즘엔 의료 대란으로요,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마음 편한 치료조차 받기가 어려워요. 병원에 치료가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요, 더 스트레스 받아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황자가 경쟁이란 이름으로 가짜 베데스다에 속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속고 있어요. 속고 있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쓰고 경쟁의 집이라고 지금 우리는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데스다는요, 끝없는 기다림만 있는 곳이에요. 첫 번째는 끝없는 경쟁, 두 번째는 끝없는 기다림만 있는 곳이에요. 3절 말씀 볼까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도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고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을 또 기다렸습니다. 병을 고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길 기다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징조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우, 지겹다, 지겨워. 지친다, 지쳐. 나에게 정말 치유는 없는 걸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끝없는 기다림 가운데 망부석처럼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여기서 잠깐 서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근데 38년 동안 거기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요, 해결 없는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은 기다림입니다. 다만 인간은 지루한 기다림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방식이에요. 프로이드 방식. 내가 아픈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은 어떻게 진단을 내립니까? 다 과거에 내가 함부로 먹고 내가 함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규모 있게 한번 생활해보자 라고 내 삶을 분석하는 거예요. 과거로 현재를 해석하면서 죽음 같은 지루함을 달래보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둘째는요, 심리학자 아들러가 하는 방식.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아시죠? 그 아들러가 쓴 책이 아닙니까? 아들러의 사상이 녹아져 있는 책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열쇠가 없는 자물쇠는 없는 법.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기다리며 해결책을 찾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미래에게 현재를 이끌도록 임무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고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장치들로요, 기다림의 고통을 이겨보려고 아둥바둥하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이 과연 해결이 될까요? 병의 원인으로 부모의 유전자나 과거에 방종했던 생활 방식을 뒤집고 분석하면 해결책이 나옵니까? 나오냐고요. 또 아들러가 말한 것처럼 미움받을 용기를 각오하고 미래 목표를 세워서 답답한 현실을 견뎌내면 해결책이 나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의 일리가 있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해결책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항상 미안의 숙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난무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는데 세상은요, 우울증 걸린 사람, 불면증 걸린 사람, 속이 허하고 공허한 사람,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걸린 사람들요, 천지에 수두룩이에요. 세상에 실패자가 왜 이렇게 많겠어요? 물론 기다림은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은요 25년 기다려가지고 이삭을 얻었고, 포로로 붙잡힌 유다 백성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기다림은요 대책 없는 자기 방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다림은요 다 허상이에요. 다 허상이고 거짓입니다.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한강에 돌 던지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베데스다가 그랬어요. 38년을 기다렸지만 그냥 헛수고 한 거예요. 헛수고.
그래서 주님이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응답을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마치 새날이 오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새 인생을 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에 많은 방법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요, 다 베데스다 같은 허상이에요. 다 허상이라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100년, 1000년을 기다리고 있어도 예수님 없는 베데스다는요, 어떠한 새로운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어떠한 치유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빠진 대안은 진정한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베데스다 연못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년 동안 기적은 고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요. 그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엉뚱한 곳에 누워서 38년이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옆 베데스다에 누워서 38년 동안이나 기적을 바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절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전에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치료자,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찬양하기 위하여서 몰려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눈과 그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데스다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베데스다 연못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가로로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봐보세요. 가로로 묶여져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요동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자는 병이 치료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실 때 가끔씩 이렇게 가로로 묶여진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요 원본에는 없는 내용인데 후에 추가하여서 사본에 기록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어떤 다른 사본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요동할 때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은요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진리가 아니라는 뜻. 3절과 4절은 왜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모였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미신처럼 신화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를 믿으면서 거기에 모였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지역에는요 땅 밑바닥에 물이 끓어오르는 온천 같은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운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온천에 들어갔어요. 피부병이 낫고 관절염이 고쳐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이야기가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가짜 뉴스로 확대 재생산된 거예요. 가짜 뉴스로.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들고 수많은 병자들이 자기의 질병을 고쳐보고자 모여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명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던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포함한 수많은 병자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미신과 신화와 가짜 뉴스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 병자의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 아니었어요. 전설이었어요. 신화였어요. 미신이었어요. 38년이라는 세월은 그 당시에 평균 수명입니다. 평생 동안 같은 자리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것에 의지하면서 세상 사람들 소리에 좌지우지되면서 인생 다 소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은 뭡니까? 오직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까?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간다 한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들 잘못된 허상에 붙들려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혹 제2, 제3의 베데스다는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한지 몰라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미신, 신화와 사람들의 거짓 정보에 매여 있는 분들이요, 수두룩해요. 교회는 다닌데 근데 종교생활이야, 신앙생활이 아니야. 믿음의 대상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인생을 세상에 화려한 그 무엇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미신, 신화, 전통, 사람들이 하는 말 이런 것에 너무 얽매여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창세기 38장을 보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가족의 위기가 찾아오자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베델로 올라가자 합니다.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삶의 위기 속에서 야곱이 찾은 것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잘못 살았던 모든 미신과 우상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미신과 우상을요, 거기에 다 묻어버려요. 그죠? 묻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잘못된 마음들을 함께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베델로 올라가서 모든 우상과 미신을 거기에 묻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 있습니까? 그거 우상이에요. 그거 다 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새날이 오지 않습니다. 가짜에 속지 마세요. 베데스다는요, 말은 은혜의 집이지만 가짜예요, 가짜. 허상이에요, 허상.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맡고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미신이라니까요. 세상의 미신, 세상 사람들 이야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사람 중심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병자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도 이 병자처럼요,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막 책임을 떠넘기는, 투사하고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보십시오. 자기의 죄인됨을,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마음을 찢기보다는요, 저 사람 문제라고, 누구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요, 이 병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병자처럼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비참해 지은 이유는 부모 때문이라고, 지지리도 가난한 부모 만났기 때문이라고, 내 직장 상사 그놈 때문이라고, 심지어는 목사님 때문이라고, 장모님 때문이라고.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고 투사하는 것은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시험받아서 내 마음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하나님을 비난하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은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 사람만 보고 있어. 내 믿음의 대상이 진정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감정적으로 시험 들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깊이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나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철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현재형으로 물으셨는데 병자는요, 과거형으로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과거에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어긋난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과거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딱 매여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간 인물들 보십시오. 다 과거에 실패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다 품고 승리하는 인생은 없어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에게 과거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상처 있었습니다, 없었던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지 않았어요. 상한 심령과 고통과 실패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과거의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미래지향적인 삶. 요셉은 어렸을 적에 다른 누구도 아니 형님들에게 비난받지 않았습니까? 형님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린 시절 자기를 팔아넘은 형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보복합니까? 원수합니까? 원수가 갚았습니까? 아니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도 낫고자 하느냐? 너도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네가 과거의 질병으로부터, 네가 과거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뒤틀려버린 인간관계로부터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보복하고 싶은 마음, 누구누구 탓하고 싶은 마음, 책임 전가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절대 회복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여 있는 인생은요, 찬란한 내일이 없어요. 그것이 늘 나를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서커스 공연을 보시면요, 엄청나게 큰 코끼리가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그냥 주변만 계속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코끼리 발목에 연결해 놓은 그 말뚝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져 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지도 못해요. 그 말뚝 뽑아버리고 남은 힘이 있어요, 코끼리에게. 근데 과거의 상처에 딱 얽매여 있어가지고요,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 과거의 실패가 반복되고 학습이 되어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초라한 자기 자신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권세가 있음에도 과거의 실패의 상처에 매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렇게 실패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실패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찾아가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과거의 실패에 빠져서 점점 작고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일으키셨고 실패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아픔, 상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해결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변화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여러분, 과거의 아픔, 상처, 실패가 있으십니까?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마세요. 얽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과 큰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우리 마음속에 갈망을요,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질문을 하십니까,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38년 동안이나 지금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몰라요? 그 질문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 알고도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 속에 있는 진짜 갈망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38년 동안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저 습관을 따라서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지만 자신이 나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요, 점점 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는요, 그런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 없다고요. 그리고요, 남 탓이나 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빨리 제일 먼저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들고 가는 사람도 없다고. 갈망도 없고 남 탓만 하고 있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점철돼 버린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소생글 탈출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감옥 안에 있는 주인공 흑인 죄수가 있었어요. 이 흑인 죄수에게는 어떻게 하든 탈옥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감 기간이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니까요, 이제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끝났어.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석방 심의 과정에서 질문을 받는데 자기 멋대로 막 함부로 대답해 버립니다. 이제 포기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어떤 기간, 어떤 희망의 기간을 넘어가면요, 나중에는 대부분 절망해 버립니다. 포기해 버려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무감각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짜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인생을 낙오하시고 실패하신 분들을 살펴보면요,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뻔해요. 정해져 있어요. 갈망이 없어요. 진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리고요, 늘 남 탓해요. 남 탓한다고요. 사람에게 좌절의식, 실패의식, 노예의식만큼 절망적이게 하는 것은 없는데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노예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노예의 피. 제 종살이 하던 그 습관이요, 떠나지 않고 있어요. 노예 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요,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노예 같은 소리를 냈어요. 무슨 소리를 냈을까요? 내가 애굽의 종이었을 때가 훨씬 더 나았다. 과거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실패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므로 재앙으로 인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재앙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요, 해봐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들, 이런 마음의 토양에서는요, 어떠한 하나님의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희망 고문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내 심령이에요. 내 마음의 심령의 회복이 돼야 그 다음부터 다음 단계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굳건한 믿음의 토양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그 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이십니까?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를 점검하신 후에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를 구체적으로 고쳐주셨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였어요. 말씀 한마디.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일어나라,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뜻인데 다시 살아나다, 재창조의 뜻입니다. 신기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니까요,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사망 권세를 깨고 예수 생명이 들어갑니다. 무덤 문을 여셨던 창조주의 능력이 그 병자 안으로 쓰나미처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주의 권능이 죽었던 그 병자의 몸에서요,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그 병자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에게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주입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람 빠진 그 타이어에 공기가 바람이 들어가듯이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어닥치듯이 강력한 능력과 기쁨, 희망과 감사, 은혜의 그 열풍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에게이로 다시 살아날지어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거룩한 군대로 거듭난 것처럼 살벌한 경쟁과 지루한 기다림으로 점철된 그 인생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을 이기고 다시 일어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의심스럽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나의 믿음 없음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세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네 삶에 새로운 부흥이 있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베데스다 헛된 곳에서 끼웃끼웃거리지 말고, 세상에서 끼웃끼웃거리지 말고 예수 붙들고 목숨 거세요. 청년들이요, 예수 붙들고 목숨 거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은혜의 생기를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